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4장 디모데 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6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들 합니다. 목회서신은 이제 아주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아들같이 이렇게 여기고 또 길렀던 후배 목회자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이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선생 전후서죠, 그죠?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훔쳐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모두가 읽게 돼서 너무나 큰 교훈이 되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이것이 목회자만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선한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또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본문 4장 9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만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이와 같이 가야 하리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6절을 읽었는데 6절, 7절 이렇게 보면 7절에 이런 내용도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경계가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장 1절 볼까요?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뭐냐면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 전서는 1장부터 경계를 시작을 합니다. 경계를 주고 또 경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한다는 것은 경계를 하는 것,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에덴 동산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오는 게 혹시 없는가? 혹시 이 양떼들이 넘어가진 않는가? 이걸 이렇게 지키고 깨워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늘 본문도 이 4장도 그렇게 경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아질 것이다. 갈수록 더 그러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하고 분별하여서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뭐가 귀신의 가르침일까요? 귀신의 가르침이 좀 약간 이렇게 남양 특집도 아니고, 그죠? 귀신의 가르침.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하는 걸까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요. 그 자막으로 나오나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하고 십자가를 가리우는 것이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우상이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불경건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죠?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리우고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 세상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교회에도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인본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결국에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깨워서 이를 깨우쳐주는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냐? 그거는 십자가에 있다. 복음의 영광이 있다. 참으로 그 복음을 쫓아서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한다. 이거를 끊임없이 다시 일깨워주고 또 다시 일깨워주는 자가 사도이고 목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가니까요. 세속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막 갑자기 이제 막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막 갑자기 아이돌 포스터를 막 붙인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왜 이래? 제가 이제 저희가 처음 저희 지금 사는 집에 이사 왔는데 그런 게 벽에 막 쫙 붙어 있더라고요. 막 아이돌이. 우리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대학생도 이렇구나. 무슨 그 막 20대에 뭐 그 막 댄스하는 가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수들 막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벽이.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참된 영광이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이것을 끊임없이 다시 깨우치고 또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과 5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거룩하게 갈 수 있도록 그가 바른 열매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건 뭐 친구도 서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서로 친구끼리도 서로 깨우쳐주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깨우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오늘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우리는 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양육을 하고 목양도 해야죠. 깨우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잠들지 않게 깨운다는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특별히 깨우친다는 것은 모르는 거를 계속 가르쳐주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게 길이었지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다시 웨이크업을 시키고 일깨워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삶의 훈련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였어요. 계속 암송하지. 이게 아는 구절이지만 암송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또 보고 이렇게 보고 또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좋은 일꾼이 되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겠고요. 그죠? 우리의 삶의 결과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목양과 이게 다 뭐냐면 그 결론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선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이.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제자 디모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도 제자인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가 따르는 교훈이지, 자기는 따르지도 않고, 자기 따르지도 않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죠, 그죠? 그도 제자고, 그가 깨우쳐서 가르치는 자도 제자가 되게 해라. 선한 일꾼이 되게 해라 이 말이죠. 그죠? 끊임없이 너는 제자화를 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일꾼들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교도관이었던 분이 있어요. 교도관이었던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게 은혜로운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 우리 다 사형수다. 목줄 이렇게 딱 목줄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다 목줄이 있는데 믿는 자는 이 목줄을 벗은 거고 안 믿는 자는 다 목에 목줄이 있는 거라고. 이게 언제 털컥 올라가고 죽는데
언제 올라가서 죽을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목줄 푸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전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은 다 뭘로 보이냐면 목줄로 보여.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 장면이에요. 그 자리가. 그죠? 그러니까 다 목줄로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 목줄인데 어떡하나.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 덜컥 올라갈 텐데 어떡하나. 막 가슴이 떨리고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가 가득하신데.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다 일꾼, 군복도 있잖아요. 사람 군복도 있는데, 이제 일꾼이 입는 옷이 있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다 일꾼들인데, 다 일꾼 돼야 돼. 주의 일을 해야 돼. 주의 귀한 결심해줘야 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님 계속 보면, 일꾼이 되게 해라. 일꾼으로 세워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죠? 우리는 뭐 다, 어떤 분은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회사 직원도 있고, 여러 포지션에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막 제사장이 아주 굉장히 거룩한 이런 그 옷이 있어요. 그죠? 예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하는데, 사제의 어떤 직무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꾼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 라든지, 혹은 이렇게 노동복 있잖아요. 작업복을 입고 있지 라든지, 이런 마음으로, 그죠? 이런 마음으로 이 양면이 다 있겠죠, 우리 안에. 그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꾼 돼야지, 이런 마음이요. 일꾼 돼야지.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영원한 영광의 사람이 되자. 그죠? 그래서 복음이,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따르는 그 교훈, 내가 따르는 그 말씀, 그 좋은 교훈을 그들도 따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라.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경건의 연습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연습 계속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계속, 내 자신을, 7절 이렇게 돼 있죠. 7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자신을 연단해야 돼. 이게 우리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연단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주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례를 주라가 아니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더 강하게 또 말씀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기만 해라가 아니고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해라요. 그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렇게 끝나요. 그럼 우리 안에 마지막 구절이 뭐냐?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다 뭐냐면 제자화예요. 제자화. 제자가 되게 하여라.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라. 그러려면 먼저 전하는 자 안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그죠? 마음에 막 상처가 빨리, 어제 상처받았는데 오늘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크게 받을수록 더 그렇겠죠? 그 용서가 들을 때 쉽지만요, 용서를 정말로 해봐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 서봐야 이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결혼 생활도 어떤 거였어요? 결혼 생활도요, 끊임없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더 이상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깨지는 거죠, 뭐. 사랑은 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깨어지는 것이고, 깨어지는 거죠, 뭐. 천국이. 용서가 안 되면, 섬김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죠. 섬김이 멈추면 어떻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섬김이 멈췄으면. 그죠? 우리는요, 계속 용서해야 되고 계속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죠? 가정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정도. 근데 만일 우리 안에 사랑이요, 큰 사랑이 있다면, 섬김도 큰 기준의 섬김이 있다면, 큰 거를 주고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죠? 큰 사랑을 주고받고,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주님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죠? 주님만큼 못 되더라도, 그런 큰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갈 수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겠고, 그럼 아이들이요, 큰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 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가정이 다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에 특히. 그죠? 가정에 다르는. 우리가 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깍쟁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되게 굉장히 너그러워야겠죠. 그래야 너그러움도 배우겠고. 그죠? 너그러워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받아야 돼. 주께서 발을 씻어 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야 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막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요 다 보는 거예요. 양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아까 뭐라고 했죠?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러면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엄청난 게 나올 것입니다. 엄청난 게 나올 것입니다. 막 채찍질해서 갈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어요. 막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주고받는 거기에서 엄청난 게 나오는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원 합니다. 일꾼은 뭐겠어요? 그게 일꾼이죠. 그런 사랑의 기준으로 사는 자, 용서의 기준으로 사는 자, 그렇게 서로 받을 수 있는 자, 네가 그런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죠. 뭐 집사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은 뭐라고 했죠? 먼저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 정답이라면, 정말로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해봐야 되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용서도 또 하기로 결심하고, 섬기기로 다시 또 결심하고, 끊임없이. 사람이 결심을 하면요, 다음날 되면 까먹는데요. 그죠? 3일이 되면 거의 까먹는 거. 그래서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는 뭐 때문에 결단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이런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고 삶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다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은 뭐라고 해요? 연습을 통해서 나옵니다. 가정도 연습하는 곳이에요. 삶은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도 연습하고, 사랑도 연습하고, 용서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용서를 못 배웠어요, 내가. 그러면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아이들이. 그죠? 내가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걸 섬기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세요. 일도 시킵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동재도 벌써 설거지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재도. 선이는 설거지를 잘합니다, 이제. 가서 너무 아쉬워요, 사실. 설거지 시킬 사람이 한 명이 줄었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시키니까 거기 이제 학교 가서도 두뇌 가서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참 좋아합니다. 선이가 설거지 참 잘한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시집 가서도 당연히 잘하겠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운동도 막 스쿼트 맨날 시키고, 저는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한 60층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게 하면 60층씩 올라가게 하거든요. 올라가게 하고, 땀을 뻘뻘 흘리도록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그렇게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죠? 섬김을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용서도 연습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도 연습인 거예요. 화해도. 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그 자존심 싸움이 엄청납니다. 팽팽 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요 그거를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오빠가 막 그 얘기하고 또 오빠는 또 오빠대로 그거는 보영이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를 지키는 거죠. 그죠? 해봐 이것도 자꾸 하고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연습을 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대로 어떻게 사라집니까? 복음대로 사라지는 겁니까? 그게 과연? 정말 되는 겁니까? 충돌이 생길 텐데. 정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리고 용서할 일도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일도 많습니다. 할 일이요. 결혼 생활을 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아요. 섬길 일이. 근데 하나하나가 다 훈련입니다. 가령 이게 가정도 그렇겠죠. 가정에 설거지가 막 이게 있는데 서로 이제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나. 그죠? 이런 마음을 간다면 이게 지옥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짐을 지우고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마음이 많은 곳이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곳이. 서로 짐을 지려고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도 있고, 주보도 있고, 그죠? 모금도 우리가 열심히 하죠. 하나하나가 많아요. 그런데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러면 그건 절대 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해야지. 그래야 천국을 우리가 이루죠. 아니면 말로 막 하고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요, 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그죠?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 누군가 하는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복덩어리가 이제 분대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명호관사도 내려가고 현수집사님도 내려가고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결단을 하고 아침 시간은 뭐라고요? 그렇게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힘을 주시고 제가 오늘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 있죠? 8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체 연대는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생에서도 있고 이 생뿐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이거 다 연결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훈련받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은혜롭게 산 거 하나하나 섬기고 이거 영원히 남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내 생에 약속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면에서 여러분 부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부자들이 되시길 바래요. 내 생에 막 약속이 엄청난 걸 주실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야 이거는 다 받아야 돼. 이건 다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약간 강해로 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디모데전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강해로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뭐라고 수고하고 힘쓴다. 다른 번역은 전력한다, 힘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골몰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가 되게 할까? 사도는 이면에서 아주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계속 한 3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했어요. 너무 반복하니까 이 본문 안에서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념하라고 돼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돼 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도 전심전력해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성숙해져라. 늦게 크지 마. 빨리 커야 돼. 빨리. 야 사람도 빨리 키워.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드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게 3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디모데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면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100m를 뛰듯이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마라톤 선수가 굉장히 빨리 뜁니다. 굉장히 빨리 뛰더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런닝머신 한번 뛰어보셨어요?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런닝머신 있잖아요. 런닝머신 뛰는데 마라톤 선수들은요, 런닝머신 20으로 놓고 계속 2시간 넘게 뛰는 거예요. 20으로. 20 전 해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 없어. 제가 한번 저는 한 15로 하면 한 1분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숨이 막 그래가지고 15로 1분 할 수 있어요. 근데 20으로는 1분을 못 뛸 거거든요. 30초 뛸 수 있을까? 너무 전력 질주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2시간을 넘게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체력이 엄청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엄청나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력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사는 속도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벌써 또, 그 사도들끼리도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또 개척했대. 이랬을 것 같아요. 또 개척했대. 갈라디아 또 개척했대? 또 어디 갔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 있죠. 생각나는 분 있어요, 저는. 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전력을 거의 달리기를 하듯이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개척을 개척 또 했대. 이렇게. 소문이 막 그렇게 막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스장 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막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5나 6으로 해놓고 계속 이어폰, 그럼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왜 오셨을까, 여기? 그런 분들 계세요. 보통 그리고 이제 허리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한 30분씩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 계속 이렇게 있는 분 있잖아요. 저분은 왜 오셨을까?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청년은 제가 막 그런 청년을 봤어요. 제가 막 한 15로 해놓고 10분, 20분을 계속 뛰는 거예요. 저 청년 진짜. 진짜 건강하구나.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청년도 있고. 사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런닝머신이 있다면 다 좀 속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은 20km를 계속 뛰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큼 뛰었다는 거를 우리가 한 번씩 소식을 들어야 돼. 그렇게 많이 뛰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갔구나. 이렇게 소식도 들어야 되고, 그 정도로 빨리 가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금 걷다가 차 한잔 약간 마시다가, 조금 걷다가 또 막 이렇게 이거 한번 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5루 가고, 어떤 사람은 한 9루 달리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뛰는 분도 있고, 그럼 체력이 있고 금방 고갈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우리가 속도를 조금 올리기 원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우리가요, 결국 여러분, 러닝머신 뛰어 맨 마지막에 뭐 남는 줄 아세요? 평균 몇 킬로로 얼마큼 달렸다. 이게 딱 나와요. 그죠? 성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늘 딱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이 딱 나와요.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표는 그러나 다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몇 킬로로 얼마큼 뛰었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네. 이게요, 다 남아요. 다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았어요. 이런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경주장에 있는 거야. 우리 다 달리기 해야 돼. 나처럼 상을 얻도록 뛰어야지. 근데 이거 몰라? 이러면서 그걸 계속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귀한 거야, 너. 엄청 값진 거야.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도 살려야 돼. 열심히 뛰어야지.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그렇게 계속 어떠냐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요, 한 번씩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도요, 내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장씩 이렇게 보자.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러면 안 되죠. 단추 돌려가지고 속도를 좀 올려, 이렇게. 좀 힘들면 또 낮추잖아요, 우리. 그죠? 낮추고. 그리고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또 한 번씩 또 올리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속히 부응하여서 더 많은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은사가 있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겉이 있고 속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뭐예요? 연소해요. 어려요. 아마도 디모데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나이가 어리고 막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은 사람을 목회하는 게 정말 어떤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마도 디모데의 나이는 30 한 전후반.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약간 30에서 조금 이렇게 더 많은 이런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목소리는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뭐 카리스마틱한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디모데도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디모데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렇지만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 엄청 귀한 사역자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엄청 귀한 사역자야. 절대 너 무시할 수 없어. 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그 말씀, 그 예언 그거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너는 엄청 중요한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너 엄청 중요한 사명 가지고 있어. 너.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걸 지금 너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지. 지금 어부인데 막 눈만 껌뻑껌뻑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엄청난 걸 주님 말씀하시는 어부에게 조금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에 보화가 안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이에요. 그냥 어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어. 엄청난 예언을 받은 거야.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야. 엄청난 말씀 받은 거야. 너.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그 중요성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것도 또 다 달라요. 이것도 다 달라요. 런닝머신 뛰는 게 다르죠? 이것도 또 다 달라요. 아, 내가 얼마큼 지금 귀한 말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이거 너무나 귀하구나. 이 사명 너무나 값지구나. 아, 내가 꼭 이루어야 되지. 이거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럴 수도 있고요. 실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뭐, 매면 매이나 보다. 이 엄청난 권세인데. 마귀도 막 다 쫓아내면서 막 사도행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 근데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이걸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값지게 여기느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 엄청 소중한 사람이지. 엄청 귀한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약간 왕자병에 걸려도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절대 너 무시할 수 없어,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절대 무시하게 하지 마.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뭐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함부로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 무섭게 말하잖아요. 무섭게 말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하지만 여기서는. 그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존귀한 자로. 변화사는 우리가 배우는 변화사는 메시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존귀하신 분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좌우에 막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존귀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주님이 데리고 온 이 세 명은 그러면 존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세 명은 도대체 왜 데리고 온 겁니까?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데려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못할 거를 이 사람들이 해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도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12명 중에서도 택함을 받아서 3명이 간 건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여러분 두 랩돈이 왜 귀합니까? 두 랩돈밖에 안 되는데 과부의 두 랩돈이 이거 별거 아닌데 예수님 뭐라고 정말 저게 최고 귀한 거야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다르니까 드리는 중심이 다르니까 정말 귀하게 드리니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냐고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가 양이 아니에요. 이게 질이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랩돈이 귀하고 귀하듯이 어부가 그렇게 귀하고 귀해진 거예요. 세리가 그렇게 귀해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엄청 귀한 사람이야.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엄청 귀한 사람이야. 네 사명이 엄청난 거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마치 사도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넌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니? 라고.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의 행실과 삶과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 12절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12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거 봤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5가지 네가 본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내가 전념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가 본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이죠. 그죠? 오직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봤는데 말을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소금을 치듯이 잘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과 그 다음에 행실이죠. 말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과 그 다음에 뭐냐면 행실이에요. 온유해야지 하면서 막 폭발해. 그러면 안 되겠죠. 행실은 폭발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말만 폭발이 아니고 저 미국 사람들도 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익스플로전 그걸 한다고. 익스플로전 가이라고 뭐 그런 걸. 그죠?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된다 하면서 나는 섬김을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행실이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육시 됐다고 하잖아요. 섬기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진실하신 분이고 그렇게 섬기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어서 행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끝에는 정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을 지켜야 돼. 순결함을 지켜야 돼. 믿음을 그렇게 지켜야 돼. 이 5가지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본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본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전할 수 없겠죠. 그죠? 제자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처음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들의 양육을 받을 것이다.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디모데가 따르지 않으면서 양육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양육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리더의 덕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아요. 다 뭐냐면 이게 부모가 보여야 할 본인 거, 본을 보이는 거거든요. 부모는. 그죠? 부모는 다 목자예요. 다 리더거든요. 우리가 이면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또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은 뭐예요? 이 5가지만과 그 다음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거는 선교입니다. 선교. 이건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 목회자만의 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죠? 읽고 권하고 가르쳐라. 이것도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하자면 아이들에게도 복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요 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먼저 뭐 읽는 거예요. 그죠? 읽는 것입니다. 읽는 거는 너를 이렇게 채우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너 안에 풍성하게 해라.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해라. 여러분 1도 운동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계속 보고 또 듣고 여러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또 있었지. 읽었었던 건데도 그래요.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고. 신명기 얼마나 귀한지, 여호수아 얼마나 귀한지, 사사기도 얼마나 다 막 하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읽고 전하에 창념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전념을 다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는요, 이게 채워지지 않고는요, 복음대로 행할 수는 없어요. 채워져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삶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채워지지 않고는 행동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선이라는 거는 힘든 거거든요.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건 선이 아니에요. 내 가족 사랑하는 것도 선이 될 수 없어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가족은.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야, 너한테 무난한 사람 무난하는 게 아니라 무난 안 하는 사람, 전도는 무난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도 거는 건데, 그죠? 그게 선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이루는 거죠. 언제 됩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넘치도록 우리가 채워줄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제 채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 시간이 제일 좋아요. 중간에 채우면, 아침에 채우면 좋게 시작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좋게 시작을 할 수 있고 하루가 그렇게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바의 은혜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간증도 좋고 전도도 당연히 좋고 혹은 사랑의 표현도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너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 동재야 살 좀 빼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동재야 하나님은 네가 살을 안 빼도 널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 또 걱정도 그럼 살 안 빼려나? 빼긴 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표현도 자꾸 해야 돼요. 표현도 해야죠. 근데 맨날 살 빼라고 해보세요, 제가. 그럼 이게 좀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죠? 이 양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섬김도 좋고, 그리고 끝으로는 뭐냐면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도요, 다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되겠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는데, 그러면요, 자꾸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끊임없이 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해야 됩니다. 가르쳐 본 사람은 알아요. 뭘 알죠? 가르치는 그 시간이 내가 엄청나게 쓰임받는 시간이고 엄청나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내가 몇 배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본 사람은 알죠. 그걸 그렇게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은혜가 내립니다. 들을 때 하고는 또 비할 수 없이 들어도 엄청나게 은혜가 내리는데요. 이건 전할 때는요 차원이 다르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 된 자에게 이 똑같은 구절 두 번 나오는데 전에도 봤지만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사도 바울은 시기에 표현을 하자면 전력을 다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죠?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쩌면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달리기 선수를 비유하는 거예요. 왜 속도전일까요? 우리가 2단보다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죠? 2단이 그에게 말을 걸기 전에 우리가 말을 걸 수 있다면 그를 돌이킬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고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나라에 60만이 넘어요. 60만이 넘습니다. 이 60만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60만이 된대요. 너무 심하죠. 그냥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 복음처럼 퍼져가요. 이게 연병처럼 퍼져간단 말이에요. 병이 병과 같이. 우리가 더 빨리 퍼뜨려야겠죠. 복음을. 그죠? 뱀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갈 길이 분명합니까? 복음의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표대와 목적이 정확합니까? 제자 삼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참으로 주의 귀한 권면, 두려운 권면이시고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의 이 귀한 세계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그 능력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며 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영화로운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다 되게 주여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